욥과 같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재산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짐승들과 일꾼들이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7남 3녀의 자녀들이 어느 날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태풍이 불어와 그 집을 치게 되었고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쳐버린다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욥을 볼 때에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욥도 너무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함, 욥의 신앙의 힘이 이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을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발생하여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말하기를 이런 비극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입술을 열어 원망이나 저주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입술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의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와서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비극의 원인이 인과응보가 아니냐, 즉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비극을 보고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욥은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기의 너무 힘든 이 순간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왔었는데, 이런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보니 이제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귀로만 들은 하나님, 누군가 말을 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 자신만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련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비극적인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직접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삶에 있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더 깊은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욥처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있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 고난을 유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를 통해서 세 친구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쪽짜리 진리를 가지고 온전한 진리인 것처럼 말했고, 바늘구멍으로 들여다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안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하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까? 욥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 7마리와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욥에게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욥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 그것을 받고 화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세 친구들을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갚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는데 왜 욥을 중간에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욥에게 말을 잘못해서 가장 상처를 입은 자는 바로 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욥이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주었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일단 찾아가서 갚아야 할 것을 갚아야만 진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욥에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찾아가서 말로만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욥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장엄한 대단원은 화해와 회복의 극치를 이룹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을 들고 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행동들입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욥기 4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삭제되어져서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 용서를 구한 번제를 드리는 친구들의 말에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이 드린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을 더 고통스러운 사치로 몰고 갔던 원수 같은 사람들, 상처를 더 골마 터지게 하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10절에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주며 축복해준 결과 오히려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욥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켜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욥이 그동안 고통당하고 고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바로 보복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죄이든지 용서하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하게 건강을 회복시키고 재산을 되돌려주고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모든 상처까지 말끔히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까지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완전한 인격, 사탄의 시험, 애매한 고난, 친구들의 정죄, 버림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정죄를 받을지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욥과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아서 다시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자 다시금 그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욥이 고난받을 때 떠나갔던 모든 형제와 자매, 알거지가 되어졌을 때 떠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알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 욥을 버렸는데 부자로 있을 때는 함께 하다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자기들에게 이득이 없을 때는 동네 밖에 쓰레기장으로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욥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 원수 같은 놈들, 이 배신자들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시 한번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용서해 줄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원수를 갚겠다고 보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과 더 깊은 원한 관계가 되지만 내가 직접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십니다. 오히려 욥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만만하다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비방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또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미움이 싹이 트고 원수가 되고 자신의 삶이 피폐하고 병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때는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욥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때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해 줄 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만한 잘못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회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